1890년 이태리의 한 가난한 소장농 가정에서 여자아이가 탄생을 합니다. 이름을 마리아라고 지었어요. 믿음이 참 큰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아버지가 말라리아로 숨을 거두고 말아요.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죠. 엄마와 남은 가족들은 이리저리 헤매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집을 공유하면서 집 하나를 나눠서 양쪽에 살면서 집세도 내고 농사를 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2살 정도, 우리나라 6학년 정도 되면 13살이죠. 만으로 12살 정도 되었을 때 그 옆에 함께 살고 있었던 가족 중에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몇 살 많은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빠가 마리아를 좋아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도 나는 너를 좋아해,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마리아는 그럴 마음이 없었죠. 너무나 어리니까. 그래서 오빠를 피해요. 그러다가 아무도 없을 때 오빠가 마리아에게 다가옵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13살 정도, 만으로 12살 정도. 마리아는 거부합니다. 안 된다고,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오빠는 눈이 돌았어요. 거부하는 마리아를 칼로 찔러서, 몇 번을 찔러서 중태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부님이 오셔서 임종을 맞이하는 마리아에게 성사를 주는데, 병자 성사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는 알렉산드로를 용서할 수 있겠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용서합니다. 저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었죠. 알렉산드로는 경찰에 붙잡히죠.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형이 아닌 30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는 뉘우치지 않습니다. 반항적으로 대들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인두겁을 쓴 짐승이다 이렇게 욕하면서 그를 매우 싫어하죠.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조차 그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8년째가 되었을 때, 1910년 정도 되었을 때 그는 하나의 환시를 체험하게 돼요. 정원에서 하얀 옷을 입은 마리아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백합꽃을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합꽃이 손에 닿자마자 타버리고 맙니다. 몇 개나 그렇게 타버린 거죠. 그 체험을 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통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감옥 생활을 해요. 그렇게 27년이 흘렀을 때 그는 나와서 마리아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마리아 고레티라고 들어보셨죠? 마리아 고레티 들어보셨어요? 성녀입니다. 성녀. 나중에 1950년도에 비오 12세 교황께서 성인 품에 올리는데 이 아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용서를 했다는 거죠. 칼에 찔려서 그 어린아이가 마지막을 맞이하면서도 그를 용서합니다. 함께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으니 모범이 되죠. 그리고 1950년도에 비오 12세 교황께서 성인 품에 올립니다. 어머니 아순타를 찾아가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딸인데 그 어린 나이에 참혹하게 찔려 죽었으니 더군다나 옆집 사람에게 그렇게 당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 같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계속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청하니 마리아의 엄마는 용서를 합니다. 이 엄마도 대단하죠. 딸이 엄마를 닮았나 봐요. 그리고 함께 미사 참여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울컥울컥 했을까요? 옆에서 함께 미사 참여하는 그를 보면서 내 딸이 살아있더라면 이런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용서를 한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순타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나에게 못하는 거는 용서할 수 있어도 자식들에게 못하면 자식을 욕하는 사람은 상대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그를 용서를 합니다. 그는
카푸치노스토에 들어가서 평신도로 평생을 꾸준히 일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950년에 성인 품에 오를 때 그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 흘리면서 평생을 회개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죠. 눈물 흘리면서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리아 고레티처럼 우리는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늘 말하는 게 뭐죠?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러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걸 어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처럼 용서할 수 없겠죠.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인 품에 오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야 돼요.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지키기에 쉬워요? 너무 어렵죠. 살다 보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죠.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신부님이 늘 말하잖아.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럼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보이는 만큼이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매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매일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하고자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도우심이 있다면 저는 그저 맡길 뿐입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보이는 만큼이라는 것은 시편 119편의 말씀이죠. 하느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이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용서가 안 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쉬운 말은 아니에요.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괴롭지만 당신 말씀대로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는 하겠습니다. 하면서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이해되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묻죠. 누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잖아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 대표로서 뭔가 으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하면서 진짜 질문이라기보다는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최대치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말하면 예수님 말씀 듣고 제대로 대답한 것이 아닐까?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몇 번이나? 7번이나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근데 우리 예전에 성경에 뭐라고 나왔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헤브더미 콘타크 셉타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세무라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77번 또는 7번씩 70번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 말은 두 가지 다 의미한다는 거죠. 뭘 의미한다? 77번도 되고 70번씩 7번도 된다. 그러니까 최소는 77번이고 최대는 77이 49 몇 번? 490번. 근데 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세웠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수님 말씀대로 너 이제 한 3번 남았어. 3번만 건드리면 넌 죽여버릴 거야. 이겁니까?
아니죠. 용서라는 것은 몇 번 용서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7번도 힘들죠. 근데 77번? 490번?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왜 용서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나보고 진짜 못생기셨네요. 이렇게 말하면 용서할 수 없어도 하루 지나면 괜찮잖아. 근데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사무친다는 거죠.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죠. 웬만한 건 다 용서하고 살려고 우리 마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용서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거죠. 날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더군다나 앞으로도 괴롭게 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용서를 청하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그 앞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흐름대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라? 단둘이 만나서 그에게 말해줘라. 그가 만약에 말을 듣고 뉘우친다면 형제를 하나 얻은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뉘우치지 않으면 한 명이나 두 명을 더 데리고 가라.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도 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교회에 알리고 그를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용서해 준다가 아니라 가서 올바로 이끌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도 듣지 않으면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거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죠.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용서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드신 예화 자체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임금이 종들과 셈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종들은 누구죠? 그냥 어떤 여염집의 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임금의 종들은 고위 관직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얼마를 빚졌어요? 1만 탈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놔라. 가진 거 다 팔고 부인이랑 자식들도 다 팔아서 당장 갚아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되게 벌하려고 했는데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거 아세요? 왜 이상하냐면 1만 탈란트가 얼마냐면 보통 6천 데나리온 내지는 1만 데나리온을 의미합니다. 한 탈란트가 1만 탈란트에서 한 탈란트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죠?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얼마래요? 한 15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요 근래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 임금이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못 받는 분도 있고 더 많이 받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한 탈란트가 6천에서 만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6천일 또는 만일 계산하면 뭐예요? 한 푼도 쓰지 않고 얼마? 16년에서 27년을 모았을 때 한 탈란트. 그러면 1만 탈란트는요? 6천만일에서 1억일 품삯이래요. 지금 계산해 보면 아까 15만 원 그랬죠. 그래서 최소로 따져서 이게 10만 원이라 쳤을 때 6조 원, 15만 원 쳤을 때 10조 원,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10만 원, 15만 원 따져서 6천일이냐 만일이냐 이거는 뭐예요? 한 탈란트. 여기다 만을 곱한 거지. 그럼 얼마예요? 6조 원에서 10조 원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조만장자도 이거를 갚을 길이 없겠죠. 근데 이 사람 갚는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예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따로 있다는 거죠. 용서긴 용서인데 이 용서를 누가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탕감을 받죠. 왜 그렇게 비니까 임금이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10조 원을 탕감해 줘요. 이런 임금이 있어요? 제정신인가? 일반 임금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가다가 벗을 만나요. 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빚줬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만 탈란트를 빚진 상태에서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거지.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계산하기 좀 쉽죠.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그리고 1데나리온이 15만 원이라면 1500만 원. 그러니까 10조 원을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가다가 자신한테 15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야 되겠죠. 이보게 나를 좀 봐주게, 내가 갚겠네.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가둬버리죠. 갚을 때까지 가둬버립니다. 이걸 보고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가서 일르죠. 자, 보세요. 임금이 셈을 시작할 때 한 종이 와서 얼마를 빚진 사람이? 1만 탈란트를 빚진 사람이 임금 앞에서 이제 셈을 하는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탕감을 해주죠. 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 갚아요? 그래서 가엾은 마음이 드니까 용서를 해줬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완전 이거 대박 아니에요? 10조 원을 탕감받았다. 근데 나가다가 얼마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럼 1000에서 1500. 이걸 용서 못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그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라?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 자비로우신 분, 나를 용서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굴 봐서? 하느님을 봐서. 하느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 하느님께로부터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나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묵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용서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자꾸 바라다 보면 우리 몸도 마음도 정신도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느님 바라보면서 나도 하느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 나도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야 되잖아 하면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또 묵상해야 될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내 안에서 뭐가 돼요?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폭탄이 됩니다.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 사람만 떠올리면 기분 나쁘잖아. 마음이 상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 못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어때요? 몸이 막 어때? 몸이 막 심장이 막 뛰죠. 왜 뛰어? 보고 싶어서? 보기 싫어서. 그럼 그 사람 계속 있으면 어때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 이미 용서 못하는 사람 자체가 내게는 뭐가 된다?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중요한 게 뭐죠? 왜 병이 걸렸는지 알아내서 그 인간을 찾아서 죽여버리는 거? 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병을 치유할 때도 실험으로 밝혀졌죠.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으면 치유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강박적인 용서는 오히려 뭔가 마음을 안 좋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주님의 기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조건이 뭡니까?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시지만 내가 뭐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비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무치게 아파서 용서하기 힘들 때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어떻게 묵상하면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시한폭탄이 되는구나. 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구나. 그러니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그러니 저의 많은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분께 맡기는 거죠. 이게 쉽지 않지만 그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 성당에 오면서도 혼자 용서하기 위해서 눈 감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백날 그래봤자 용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을 알면 되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도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체험이 주어지고 이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신앙은 뭐다?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다. 신앙은 뭐다? 따르는 거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게 따름. 말씀을 듣고 따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는 순간 단절되는 거죠. 누구와?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그래서 용서 안 될 때는 애써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죠. 너무나 사무치니까 애쓰지 마세요. 하느님 바라보면 됩니다. 신앙은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말과 행동을 하느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저 또한 당신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제 몸에 치유를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세요.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은 살아가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